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 나눌 건 이 부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거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콘텐츠가 있다고 하면 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물론 다른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 믿음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읽은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어느 복음서에도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고 설교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 병자가 떡병자잖아요. 물론 성경적으로 하면 빵인데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큰 게 아니고 작은 정어리 같은 아주 작은 물고기, 좀 소금에 절여진 이런 작은 물고기를 말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설교들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저도 역시 그런 설교를 하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도 치명 맞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에 흘러가는 큰 주제이고 또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은혜의 어떤 이야기들이죠.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나 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조명해 보면서 이와 같은 은혜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충분히 함께 나누고 충분히 고민하고 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다만 정말 이 안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키워드를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을까? 왜 빌립을 시험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믿음은 그저 마음 수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수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마음을 조금 수양하고 또 어떤 인격적 성숙을 나타내는 게 신앙생활, 어떤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마음 수양하거나 인격 성숙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이 오후 예배뿐이 이런 설교를 못 한다는 건 오전 예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맥을 넓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럼 그런 사람들 충분히 보셨죠. 네. 내가 아는 사람을 넓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새로운 사람을 알아간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제 일사은혜교회 있을 때 중등부를 지도하면서 중등부 교사 중에 하나가 꼭 이분은 여러 아이들 중에 뛰어난 아이들만 가르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커서 뭔가 그 아이들하고의 이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6년을 사역했는데 이분은 꼭 어떤 탁월한 아이들을 자기 반 아이로 꼭 데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성을 하면 조금 기분 나빠하고 자기가 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붙여서 설명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빼서 총무를 시켜놓고 반을 안 맡겼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큰 교회 가기를 좋아하거나 또는 그 교회 안에 인맥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처. 지금 삶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이게 이 삶을 지치고 힘든 이 어려움에서 잠깐 좀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걸 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분이 있죠. 위안받는 도구. 예. 내가 어디 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 되고 실패했으나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으로 전체를 커버할 때, 전체를 덮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회피처. 회피. 삶에 조금 도망가고 싶을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지거나 신앙, 일상에서 어떤 지쳐있는 일상 속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이런 회피처로 삼는 수단들이 있죠. 신앙생활 이걸 다 이렇게 덮어놓고 이걸 다 가려놓고 그 위에다 뭐라고 쓰냐면 믿음, 신앙생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들춰봤을 때 실제 이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예수 믿으면서 주어지는 하나의 소위 말하면 원 플러스 아니죠? 그 뭐죠? 예, 덤도 아니고 뭐죠? 이거 뭐 그 서비스 품목에 들어가는 그 정도. 예. 원 플러스 원은 똑같은 게 하나 더 주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품목처럼 끼워주는 뭔가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사건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쳐요. 근데 이 사람을 낫게 했어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주인이 돈을 더 이상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그 감옥에서 손발에 다 차고를 찼다고 표현되는데, 차고가 차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죠? 빌립보 감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열려지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나왔겠죠? 천사들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옥문을 지키던, 그러니까 여러분 옥문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뒤에 철창이 착착착착착 있고 내가 그 앞에 이렇게 딱 우리나라 그왜 포졸들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깊은 지하 감옥에 있고
위에 이렇게 입구에서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키는 보초자가 밤이니까 졸았어요. 근데 옥문이 열리고 이 상황을 보고 잠을 딱 깼는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무슨 생각입니까? 아이고야, 나는 죽었다. 끝났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네,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냐. 죽지 말아라. 말리죠. 그러자 이 사람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산다는 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옥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서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이렇게 답한 거예요. 이렇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진짜 너가 사는 길이고 사는 방법이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사는 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다라고 말할 때 이 믿다가 뭐냐는 거예요. 이 믿다는 게 뭐예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오는데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안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써놓고 그 믿음이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식. 지식하니까 또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운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여러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듣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듣지 않고 믿을 방법이 있어? 믿을 방법이 생깁니까? 이게 지식이라는 게 엄청난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듣고 그 지식이 생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무슨 문제가요? 잘못된 지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지식은 믿을 수 있죠.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갈래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 서울 못 가는 거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든 옆으로 가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밑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삥 돌아가지고 갈 수 있다. 지구는 둥그니까 저 반대로 돌아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쪽으로 가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뭐에 있어요? 잘못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다 배운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참 행동과 규범의 참 책이고 참 규범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동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죽으셨대. 에이, 나는 그건 동의가 안 돼. 라고 하면 못 믿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동의하기 시작해. 동의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동의가 안 되네? 그럼 못 믿잖아요. 동의가 되기 시작해야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성경의 지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이 얘기는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셔야죠.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거 동의하시고 동의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 신뢰 경주 가을 여행을 갔는데 사진을 다 찍어드렸어요. 참 제가 모든 분들에게 사진을 물론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작은 했으니까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한 장씩 다 드렸잖아요. 돈들을 안 내. 돈들을 안 내. 그런데 어떤 분이 가면서 이렇게 목사님 그냥 응? 외상으로 합니다. 근데 외상하세요. 얼음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도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얼음 위에다 적어 놓으래요. 녹으면 없어지잖아요. 참 녹음 그때 그런 얘기구나. 이제 이 경상도 와서 처음 들었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못 들었는데 얼음 위에서 적으면 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동의를 가지고 있으면 신뢰 이게 반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이. 그래서 신뢰해야 그 위에다가 집을 짓죠. 그래야 행동을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가 나를 받쳐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침대가 푹 꺼져버려서 뚝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위에 누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오늘 국수 맛있게 드셨는데 혹시 압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니들 한번 다 죽어봐라 해가지고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이상을 넣은 게 아니라 맛있게 먹을 것 같지? 그리고 거기다 맛없게 막 그냥 거기다 막 매운 고추를 엄청 넣어놓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의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그분들이 만든 맛집이야 맛집 이렇게 그냥 신뢰한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먹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길을 간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뢰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다는 표현 말고 모르는 사람이랑 밤길이 됐어요. 가로등이 저 끝에 하나뿐이 안 켜져 있어요. 같이 길을 가요. 갑니까? 안 가잖아요. 갑니까 권사님? 가요? 남자예요. 그런데 얼굴이 우락부락한 게 영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뒤따라오면 내가 딱 서서 먼저 가길 바라죠. 불안하잖아요.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우락부락하든 어떻게 생겼든 그분 목사님이야. 그럼 신뢰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럼 더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신뢰가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이 행동이라는 전제는 변화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양에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모양인데 이렇게 바뀌어지려면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 동의에 신뢰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설명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보세요. 이걸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 넣었는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무슨 뭐 시험 테스트도 아닌데 빌립을 뭘 시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빌립에 뭘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에 뭘 시험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너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너가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성경을 굳이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들이 있어요. 보세요. 자, 오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 뭘 따랐어요? 따르긴 따랐어요.
왜 따랐어요? 뭘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표적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은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게 표적은 뭐죠? 뭘 나타내기 위한 표시 같은 거죠. 표시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사건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미라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걸가 와 기적이다라고 쓰지 않고 이걸 표적이라고 쓴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냐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영어에 보면 잠깐 영어 공부 한번 합시다. 영어 공부. 자, 영어에 보면 본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아, 그렇죠. 최근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만 돼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으면 안 되죠. 다 보긴 보는데 뭐가 좀 다르죠. C는 뭐예요? 아, 영어 공부를 그렇게까지만 했구나. 여러분 C라는 게 보긴 보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보여진 거예요.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여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진 거예요. 지금 큰 무리가 보긴 봤어요. 근데 막 그거를 보고 뭔가 인지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 거예요. 그냥.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나누고 봤다 이런 식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see, show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look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영어 속담에 밝은 쪽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게 C가 아니고 뭘로 돼 있어요? look at the 이렇게 돼 있죠. bright sid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C로 표현 안 하는 게 look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인지하고 또 어떤 경험을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가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를 look이라고 표현해요. C는 그냥 보여진 거야. 본 거야. 그냥 이렇게 보여졌네? 있네? 이거 사람들이 있네. 근데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냥 눈 떴으니까 다 본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본 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보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와칭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는 뭔가 움직이는 걸 볼 때 와칭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고. 예. 그냥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보긴 봤으나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이 기록한 또 두 번째 6월절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죠. 왜냐하면 6월절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6월절 사건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눈을 들어서 봤다 이거는 이게 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에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묻죠. 그 묻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뭘? 믿음을. 너가 진짜 나 같이 다니고 있고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가 진짜 나를 신뢰하냐? 신뢰한다면 넌 도대체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고 있냐? 넌 나에게 얼만큼이나 동의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또 왕의 신하가 낳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또 묻는 거죠.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굉장히 좌뇌가 발달된 똑똑한 사람 같았어요. 이거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면 20일. 5,000명이 앉아있는데 5,000명이 전부가 아니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한 10,000명 이상 모였는데 대본에 딱 본 거예요. 보고 조금씩 배를 채우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밖에 조금이라도 채우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만약에 돈이 있다 하면 그러면 그 돈으로 음식을 그만큼 어디서 사옵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정답이고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그런데 여기에 맹점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크기 속에서 예수를 여러분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이 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배고픈 이들을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들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먹임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은 지금 동일한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특히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이 빌립이 대답하기 이전에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아유 뭐 저 사람들 다 먹입니까? 먹일 수도 없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먹일 수도 없고 그냥 돌려보내서 각 촌에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먹게 하시죠. 그게 속편하고 그게 빠르고 그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제자 중에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어요. 빌립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2차 저차 하면 이만큼에 있어야 되는데 이래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인지하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과 얼만큼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지. 예수님 절대 저만큼 있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지금 빌립에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진짜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빌립에게 원했던 대답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해서 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또 재밌는 사건이 있죠. 마테마가 누가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셨다고 되는데 축사가 축복기도고 또 다른 말로 감사기도를 했어요. 감사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나눠주어라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눠줍니다. 직접. 두 번째, 제자 중 하나 안드레 이야기입니다. 안드레가 한 아기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과 물고기는 가장 값어치가 없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됩니다. 양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는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작은 거였다. 음식을 찾아보니까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겨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드레 마음에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어.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게 다예요. 이걸로 뭐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굉장히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 혹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는. 혹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빌립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드레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드레처럼. 복권 하나 사놓고 그런 생각 하십니까? 혹시 복권을 산 사람이 이번 주엔 반드시 당첨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사죠? 혹시 될지도 모르겠다. 되기만 해봐. 이런 마음이 있죠? 지금 안드레가 딱 그 마음이에요. 안 될 줄 알고 있어요. 복권 산 사람이 이번 주 안 될 거를 분명히 제가 장담해 사는 사람마다 대부분은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마음이 90%는 될 거예요. 그러나 혹시 0.1% 1% 혹시 모르잖아 이거예요. 이거 만분의 1 10만 분의 1 확률이 나한테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마음. 안드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일부러 요한은 유월절 사건이었다라고 유월절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유월절 이 넘어간 생명이 살아났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곳에 앉고 많은 이들에게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셨다. 이게 축복기도 감사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기도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런 음식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먹는 거가 하나 뭐 별거 없는 오늘 아침에 식당에 갔더니 어느 권사님께서 소세지 하나 주셨거든요. 천하장사 이런 거.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가 하나의 소세지가 5,000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앉아있는 자들이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예수께서 직접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이 얼마나 12조각이 버리지 말고 그랬더니 그 12조각이 12바구니에 채워졌다는 거죠. 12바구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할 그들의 생명을. 그럼 배고프다는 거는 아주 기본주의 본능주의. 배고프다, 졸립다, 춥다 이 세 가지는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죽음이랑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그냥 죽음이랑 직결되어 있어요. 아주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사건. 12바구니 이스라엘 전체를 먹일 수 있는 12바구니. 결국 생명을 살리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아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삽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가 살고 싶으면 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믿어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건은 절묘하게 각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 선지자, 너희를 구원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경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그들이 고백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저 예수님은 능력 있고 뭔가 대단한 분이고 이 땅에 어떤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믿음이라는 건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분으로 알기 시작하고 그것에 동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기, 신뢰,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신앙의 행동이,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의 행동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거칠해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핵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다운 지식을 갖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게 하시고, 또 그러기에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잠깐 담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보기에는 좋은데 그저 인맥을 넓혀가는 수단이거나 내 삶의 안식을 치거나 높이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어떤 마음 수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살려주고 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갖게 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게 하시고 내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맡기며 말씀에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마음 수련하는 모양이거나 인맥을 넓히는 하나의 수단이거나 혹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 위안을 삼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정말 나의 생명과 나의 가정을 구원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참다운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예수께 거는, 성경에다가 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 내 인생 걸고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